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뭡니까 새해 우리 주시는 우리 2020년 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1장 1절에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기도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보게 되면 몸집도 크고 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집도 작고 힘도 없는 그런 아이에게 이 아이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몸집도 작고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몸집이 큰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이 자신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이일지라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작은 아이조차도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학자 토이미는요 우리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계속해서 어떤 도전을 맞이하고 거기에 응전하면서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애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도 보게 되면은 수많은 도전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쉽게 보게 되면은요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회가 와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떤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은 믿을 만한 어떤 배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도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장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잘 요약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이 박해 속에서 이 신앙의 어떤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견디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물러서고 도피하기보다는 주님과 같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하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생활 방식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모든 실과나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먹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태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꿈이 아니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냥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불뱀에서 물렸던 그 상처가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하도록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되어지게 되는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내 방식이나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불신앙은요 불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나 병든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기회주의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정상적이고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 온달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바보 온달은요 주변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 온달에게 이 평강공주가 평강공주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평강공주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니까 노력하게 되면 훌륭한 장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달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낮이면은 열심히 활쏘기라고 이 칼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고, 밤이면은 글을 읽고 이렇게 연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평강공주의 그 격려 한마디가 온달을 유명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할머니가 그를 격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주변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열망을 했던 것은 나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능성을 믿어주게 되면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그 신화의 내용 어떤 내용인가? 키프로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어느 날, 이 사람은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아를 가지고 여성을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조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을 작품을 가지고 마치 여성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각에다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제 아프로디테 제전에서 자기 임무를 훌륭하게 끝난 이 피그말리온은요, 자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들이여, 저 상하 여인을 제 아내로 점지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집에를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과 조각이 눈이 살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만져보게 되니까 몸에서 몸이 따뜻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젠탈 박사와 이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레노 제이콥슨 박사는요, 빈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오크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에게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아주 심리적으로 심리 검사 결과에 의하게 되면은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아이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 본인이나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일절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선택되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무려 IQ가 1년 사이에 25점이 더 올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었느냐?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특별한 어떤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선생님한테 그 아이들의 명단을 줘가지고 그렇게 줬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교사는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조각하는 이 교실 안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앙드레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앙드레김이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는데요, 선생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칭찬을, 야, 너는 정말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구나, 너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앙드레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앙드레김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브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요, 이 햄릿이라고 하는 영국 작품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군대로 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오발탄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할까도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배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노역은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노역은, 노인의 역할은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던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하냐, 오늘날의 체브람, 유명한 탤런트를 탄생을 시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가 쓴 책 성공 지능의 첫 장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알렉사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전능아로 지켜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 담임 선생님이 부임을 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담임 선생님은요, 이 아이의 그동안의 성적표 같은 거 이거 일체 보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격려를 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기대하고 격려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탠버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던 이 아이가 4학년 때 어떤 일을 올 A+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내가 심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앉은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이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지만은, 스스로 믿음의 대장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얻었던 그런 증거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믿음으로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육지와 같이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 에베네셀이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흉년이 들어있을 때 믿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년 흉년이 끝나도록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할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밥 3끼씩을 먹는데 꼬박꼬박 먹습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을 굶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점심을 꼭 먹습니다. 또 저녁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게 되어질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영역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와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은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고운 가루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당시 얼마나 가나안에 뭡니까? 먹을 것이 없었냐면 비둘기똥을 가지고 그것이 한 세겔을 주고 비둘기똥을 사가지고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이 장관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구멍을 낸들 어떻게 내일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해요? 내일 아침이면 경제가 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양식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두가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수품을 다 놔두고, 그리고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경제, 사마리아 경제가 회복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장관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관은요, 결국에는 군중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더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또 뭡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봉사가 먼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하실 때 보게 되면은 주방에서 이렇게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게 되니까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꼭 집에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피해가더라고요. 꼭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그 말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일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를 또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 하는가, 반신반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불을 밝히고 성령은 믿음의 열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름기둥이라 한다면 성령은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빛과 열기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때요 이 드로아에서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 마게도니아 산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요 이 유럽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결국에는요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복음이 증가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믿음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해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처단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노잡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신 분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절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 한 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도 안 되고 믿음이 적어도 안 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고 큰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